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혹은 뭐 대놓고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어떤 일당의 무리들, 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결국을 알려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한편으로 보면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 흔들려졌거든요. 성도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다 놀아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을 쫓지 말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오늘 이렇게 화이슬 진저에 또 이 사람들은 하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이 사람들, 사실 누구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조작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유다가 누구라고, 너 유다지 이렇게 막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해요, 비슷하게. 근데 유다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잘 판단을 하라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화 있는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떤가, 그냥 오늘 그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이거 너무 잘 설명되어 있다 싶은 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는 이 과수는 열매를 맺어야 하죠. 물론 뭐 초년생, 또 3년생 지나면 맺을 수도 있고 7년생 그것도 있나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가을에는 과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이 과수는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왜 열매를 못 맺는가 하면, 또 죽고 또 죽어. 2번이나 죽어. 한 번 죽어도 못 맺는데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게 물론 비유지요. 나무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죽인 거지. 또 죽고 또 죽어. 막 뿌리까지 뽑혔어. 완전히 죽었어요. 바짝을 죽었어. 그래 죽었는데 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근데 이게 가을에 지금 있으니까 다른 나무들은 과수를 맺고 있는데 이건 뽑혀가지고 죽고 또 죽었어. 이 사람들의, 화 있는 이 사람들의 결국이 이 모양이다, 이 말이 있지요. 제가 처음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처음에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가 혹시나 이런 잘못을, 이런 데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 그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함을 입은 자니까, 크게 흔들리면 사단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농락하는 거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넘어가지는 말고, 대신에 이런 어떤 완전히 멸망당할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조작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의 이런 모습이 이렇다면,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이렇다면 혹시라도 주의해서 그런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지, 그런 색은 담지도 말아야지, 뭐 이런 어떤 은혜를 입으면 말씀에 우리가 잘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몰래 들어와서 행하는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이 성도들을 허틀어 놓는 사람이 지금 처음에 초짜 신자는 아니라, 보통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초신자로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출석 카드에 작성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따졌을 때의 초짜는 아니라,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두 달 만에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냐고요. 똑똑하다고 휘어잡을 수 있나요? 박박사라고 휘어잡을 수 있냐고요. 금방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벌써 이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어. 열해 먹었어.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나름대로 다 해서 성도들이 이 사람 말이 맞다 싶을 정도로 맞장구를 칠 정도로 관계가 형성되었어.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하니까, 애찬일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기에 제가 오늘 2부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 유다가 어디 예화를 드는 게 천사 이야기, 사단 이야기 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영역이, 이런 악한 영역이 교회를 휩쓸어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많이 요동치게 했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대놓고 참된 목자들을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저들은 요 유다는 조심해가지고 이름 안 밝힌다고 제가 일부러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데는 그런 데도 있는데 유다는 아직 이름을 안 밝혔다고. 근데 저의 생각에 저들은 유다가 뭐다, 유다가 틀렸다 하면서 틀림없이 이름을 밝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대놓고 뭐 예를 들면 뭐 바울이 틀렸다. 뭐 유다가 그거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도들의 마음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고, 그리고 그들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이 리더급의, 영적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고 비난하는데 이름을 금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구절 때문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엄청 지금 비방이 심해. 요 구절 앞에도 비방이란 말이 있고 뒤에도 비방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비방을 하는데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제 학자들의 추리, 또 그런 걸 제가 조금 이걸 이야기를 전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에서 모세를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저기 보고 한 다음에 너 못 건너간다. 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습니다. 모세가. 조금 내려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는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거기 그 골짜기에 장사 죽었어. 묻었어.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거라. 이걸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것을 이걸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장면, 이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학자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대로 시체가 드러나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시체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모세의 뭐라도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신성화, 미신적으로 섬길까 봐서 학자의 견해가 그랬어요. 미신적으로 섬길까 봐서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가 어디에 묻히는지를 모르게 하나님께서 묻으셨다고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체가 어디에 묻힌지를 몰라. 저기 골짜기에 묻히는 것이 하나님이 묻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데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천사장하고 계속 다투는 거라. 논쟁을 벌이는 거지.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사단이 되어 볼게요. 또 제가 또 천사장이 되어 볼게요. 왜 하나님이 그 훌륭한 저 모세를, 지도자를 왜 어디에 안 보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사람 아무도 모르게 묻으셨지? 지금 백성들이 어디 묻힌지 알고 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 와가지고 섬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생겼구나 하면 귀감이 될 텐데, 기념타가 될 텐데,
무덤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항상 지나가면서 왔다 가면서 우리 모세가 여기에 묻혀있지, 우리 모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얼마나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우리가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좀 시체가 드러나게 하자, 드러나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가엘은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신 데는 이유가 있다. 제가 한번 이거 전혀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왜 지금 그 말을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 그래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더 좋은 생각 맞지 않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러나면, 시체가 드러나면, 모세가 시체가 드러나면 잘 보관하면 어제 올해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혹 애굽에서처럼 만들어 놓으면 수천 년 내려갈 수 있는 미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제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존경하겠냐? 하나님을 모세처럼 생기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시체 드러나게 하자. 이게 사단이 그냥,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섬기게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 계속 말다툼을 하는 거야. 변론을 하는 거야. 그런 장면이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을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계속 탈리말을 하고 있죠. 사단이 탈리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천사장은 옳은 말을 하고 있죠.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천사장이, 야, 너 왜 계속 틀린 말을 하냐? 너 틀린 말을 하니까 너는 그냥 어떻게 돼? 라고 막, 너의 혀가, 입이 뭐 저주를 받아서 뭐 하나님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거역했으니 너의 몸이 썩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천사장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는가? 제 추측에 지금 저 사람들이 대놓고 유다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동의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생겼어. 성도들의 말을 막 흔들어 놨어.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라고 대놓고 막 비방을 하니까 유다가, 천사장도 자기가 가짜가 진짜라고 하고, 자기들은 막 하나님 말씀들을 안 지키면서 그게 더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이 진짜 유다를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진짜라면, 제 말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네가 진짜라면, 너희들이 지금 비방하는 나나 얘 다 가짜고 네가 진짜라면, 아니 천사장도 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하고 사단하고 변론할 때에 직접 비난하진 않았다. 네가 진짜라면 왜 진짜 우리를 비난하냐, 이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설득이 됩니까? 제가 설득력 있게 말합니까? 또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이 장면을 이해시켜 보려고 이렇게 구성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내용이 뭐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꿈꾸는 이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꿈속에서나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외쳤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초대교회 요 가짜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어.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를 신성하다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자기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거야. 진짜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다 꿈을 꾸니까. 진짜 꿈을 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야.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 계속 그걸 가지고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많은데,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제도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막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다는데 그 꿈에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는가? 이게 바른 꿈을 꾼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는 분별하기 사실은 쉽습니다. 요새는 하나님께서 그 웬만한 꿈 그냥 꿈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냥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꿈이 여기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실 거 아니냐 조금 부분할 수 있다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돕고 인정하는 그런 해석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꿈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뭐 비방하고 뭐 신성한 척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걸로 다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일반 꿈도. 근데 그냥 놔두고 그런 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들어야지. 아무튼 이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니까 구약 성경은 읽고 이제 한 사람씩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유다서 편지를 이제 읽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도 성경이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신약 27권 완성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읽고 있고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 꿈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죄를 지어도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천만의 말씀을 하나님께 그걸 하실 리가 있나요? 성경 전체에 전부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어제 꿈에 괜찮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다 허물 있고 죄 있지 않냐고,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더럽혀.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장해.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요건 요새 계속 설교를 해서 아니 깊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은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심지어 그 권위, 그 권세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다른 나라를 몽둥이로 삼았고,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는 저기 뒤쪽 오른쪽에 저기 있는 바벨론 대제국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계속 소문만 들은 사람들인데 뭐가 그게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나 모든 상황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 당연히 교회에서 세워진 권위나 나라에서 세워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운 게 맞죠.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닌 거라. 자기들 마음에 자기 생각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니 유다도 뭐도 뭐 들을 필요 없어. 다 그냥 틀린 거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거라. 그걸로 가지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 말씀의 존엄성 비방해요. 전혀 죄책감 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을 조금 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아니, 잘 알고 또 알아보고 한번 그러나 저러나 또 판단해보고 하면 그건 하면 좀 나은데, 물론 그렇게 따져도 계속 고집부리도 그 틀린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지옥이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이제 그냥 무조건 싫어. 예를 들면 뭐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 왜냐하면 무조건 비방이야. 아니 유다가 이렇게 말, 그 유다는 볼 것도 없어. 유다는 그냥 하나님 사람 아니야. 무조건 비방이야. 그거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는 무조건 비방이야. 무조건 비방.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무조건 비방해.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그 사람들이 이끄는 방법,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을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경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성도들한테도.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판단을 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데, 심성은 생각이라는 거 안 하고 본능대로 가요. 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심성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심성하고 같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무조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지를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멸망해왔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은지, 지금 그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가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다, 이것도 해도 은혜가 되긴 돼요. 근데 여기 학자의 견해는 또 저도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은 거는, 가인하고 아벨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예배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둘 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비난한 거죠. 참 예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주한 거죠. 가인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예배를 원하지 않아.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거지. 그게 가인이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사실은 발람은 한 사람인데 몰려갔다고 말할 건 없는데,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발람처럼 그렇게 달려갔다고 말을 하는데, 발람이 실질적으로 발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심이 생겨서 뭘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바라고 그냥 간 거예요. 그 가서, 왜냐하면 발락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겁이 난다. 네가 선지자라고 하니 네가 와서 저들을 좀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좀 안심도 되고, 그러면 네가 좀 진통한다고 또 들었다. 그래서 그 저주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원래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막 가고 싶어가지고 한다면 돈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괜찮은 거라.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도 괜찮은 거지. 왜냐하면 살짝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발락이 좋아하고 돈 주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 굳이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살짝 성도들 위로만 해주면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막 사주고 다 기뻐해주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니까 더 그 길로 가는데, 너희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쫓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더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거 구절 제가 고라 이야기 한번 하면요. 성경 구절이 민수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이제 조직을 했어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제가 일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대부분 다 맞는 말이에요. 코라가 한 말이 이게 틀린 말 한 건 아니라, 틀린 게 있다면 모세를 거스르는 거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아. 왜 다 맞는가 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지금 당을 짓고 우리뿐만 아니고 3명 부족하다는 거지. 그리고 3명뿐만 아니고 자기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라. 그냥 사람 숫자 250명 키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지도자 중에 250명만 모아서 말 잘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만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을 씌우면서. 그럼 250명, 253명이 온 거야, 모세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또 아론이 옆에 있으니까,
너희가 뭔데? 너희 거기에 너희들이 해야 될 그 가브라다 하는 거기 너희의 범주를 벗어났다. 너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권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죠.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거룩한 거 맞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회중이 전부 다 거룩해. 모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만 같이 너와 함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중의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께서 모은 백성들 위에 너희가 스스로 높이냐. 높은 자리 왜 너희가 차지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모세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장면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요. 그래서 일러주시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회막에 이 사람들 253명 모으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왔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모인 그 회막 앞에 주변을 쭉 다 피하게 해요. 이 사람들을 피하고. 그리고 알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위에서 다 죽었습니다. 일시에.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했죠. 살인만 한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맞는 말 했어. 근데 모세를 거슬렀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일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냥 예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형제 연합 식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함께. 부유한 사람들이 또 많이 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있는 것들로 성도들 함께 식사하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기탄 없이 들어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 가짜들이 다 들어가. 가짜들이 들어가서 그 당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애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식사의 모임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터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 암초요. 암초는 배가 가는데 걸리면 큰일 나요. 배가 파산할 수도 있고 자차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작은 배든 큰 배든 걸리면 끝장이라 암초에는. 밑에 아직 위험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성도들과 이들이 함께 먹는다는 거라. 그 먹으니 애찬에 암초. 애찬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에 암차고 갔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접붙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도 다녀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까. 말씀을 왜곡시켜도 돼.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찾아오고 하니까 배가 부르죠. 갖다 바치고 하니까. 좋죠. 마음이. 그러니까 막 행복한 거죠. 말씀은 좀 틀리게 하면 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주면 돼. 근데 그건 뭐죠? 참된 목자가 아니죠. 참된 목자는 참 목자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거룩함이고 온전함인데 그걸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당연히 그 목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목자라면 그 방식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 자기가 방식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목자인 양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교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이고 물이 얼마나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 농사에 딱 그제 비가 와서 참 좋았습니다. 비가 딱 타이밍에 맞게 비가 많이 와서 그래야 이게 추수를 아주 풍요롭게 거둘 수가 있는데 아니 막 구름이 몰려와서 야 이제 비 올 줄 알았는데 아니 구름이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이게 막 물구름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슥 밀려가 아무 쓸모없는 구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죽고 쭉 또 주고 이런 이야기 했죠.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막 이렇게 뿌옇게 막 이렇게 뭔가 부유물처럼 막 뿜어내는, 그 뭐지 이게 뭐 파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하고 그냥 막 자기 속에서도 악을 막 토해내. 그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니 막 좀 달처럼 이렇게 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위성들은 그 뭐 계속 밤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뭐 북두실성 그러고 뭐 수성 그러고 뭐 사람들이 이를 불러가지고 뭐 평생을 안 없어질 것들처럼 보여지니까 참 좋은데 여기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니 뭔가 반짝해서 계속 빛날 줄 알았더니 슉 하고 사라져버리네. 어디 있었는지 몰라. 뭐 또 반짝하더니 슉 사라져버리네. 암흑으로 사라져버려. 누가? 이들이. 아무 유용하지 않는 그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 길을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의 비슷한 것들 혹시나도 틈탈 수는 있어요. 아주 주위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다.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